저는 사진을 전공한 사람이라 모든 사물을 사진처럼 평면으로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입체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은 예술가들의 원근법적인 관념의 산물일 뿐, 실제로는 일반 사람들도 사물을 평면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은 각자 휴대폰으로 간단히 사진을 찍지만 제가 작업을 하던 그 시절에는 깜깜한 암실에서 사진을 뽑느라고 날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작업을 했습니다. 모든 촬영은 암실에서 한 장의 사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예 촬영을 할 때 모든 피사체가 평면의 사진이 될 것을 상상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도 모든 사물을 프레임 안에 넣고 평면의 사진이 되었을 때를 떠올리는데, 이러한 버릇은 예상치 못한 경험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2000년 밀레니움이 시작될 무렵 뉴욕을 처음으로 방문했었는데 특별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뉴욕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엄청나게 넓은 공동묘지가 나오는데, 그 무덤에 삐쭉삐쭉 솟아있는 비석들과 멀리 뉴욕의 그 화려한 건물들이 한 장면으로 겹쳐지면서 플랫하게 평면의 사진이 되어 뉴욕의 건물들까지 무덤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뉴욕 전체가 죽은 자들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뉴욕의 110층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는 9.11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뉴욕의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소름이 돋았고 그 후에 한참 동안 뉴욕에서의 제 시각적 경험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완전히 다른 시공간을 경험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좋은 영화도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 특별히 SF 영화가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시공간의 확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시간의 문제, 복제인간을 통한 영혼의 문제, 가상과 현실의 경계에 관한 문제, 정치적 체제 전복의 가능성까지 몇 편의 예를 들면 가장 오래된 블레이드 러너에서 매트릭스, 트랜센던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엑스 마키나까지 SF 영화의 미학적 잠재력은 상상력의 폭을 넓혀주고 새로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저는 특별히 그 SF 영화의 그 수많은 장면 중에서도 가장 가슴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공간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새로운 시공간으로 진입할 때 그 엄청난 진동과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엄청난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을 빼앗기고 가족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길거리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진동과 충격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근간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얻은 구원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살던 유대교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으니 새로운 시공간,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예수님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존재가 스스로 자기 증명을 하시겠다고 이 땅으로 성큼성큼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에덴 동산을 복원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 아담과 이브입니다. 또 죄를 지을까봐, 선악과를 또 건드릴까봐 아예 그 가능성까지도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의도하셨던 세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희생과 고통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실제적인 고통을 정확하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의학자인 마이클 헌터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십자가에 오르기도 전에 당한 고통에 대해서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기도하면서 피땀을 흘렸다고 했는데 감정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관과 땀샘이 다 파열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잔인한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채찍은 플라그럼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죽을 꼬아서 그 사이사이 나무로 만든 날카로운 조각 그리고 소뼈 조각을 함께 엮어 가장 큰 고통과 상처를 입힌다고 합니다. 헌터 박사는 플라그럼의 잔혹성을 동물의 사체에 실험했는데 그 자리에서 뼈가 다 부스러지고 장기가 다 파열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3번이나 쓰러지는 과정에서 또한 두개골이 골절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매를 맞아 손상된 장기는 모두 파열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의 몸이 너무도 끔찍한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이루신 희생 제사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혼란과 충격, 그 진동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그 경이로운 시공간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간곡히 권면합니다.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의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성막을 준비하듯이 꼼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적 소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창조의 대행자이시고 인간으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시며 우주의 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십니다.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안 구석구석을 밝혀주는 그 환한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바보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영광의 헬라어 독세스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말씀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직접 거울로 바라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재현되어 또렷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형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라크테르란 스탬프를 사용해 동전에 남긴 정확한 자국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본성과 영광의 정확한 자국이 아들의 인간적 본성이라는 부드러운 금속의 도장처럼 찍혀서 고스란히 재현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담은 밑그림만 보냈는데 이제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 분이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다스리는 분이시고 천사들도 순복하여 경배하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 당위성을 1장에서 2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무한한 거리의 깊이를 느끼면서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들에게 희망을 걸고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1세기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 이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대의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처절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철저히 외면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고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어려운 성도를 돕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언제나 기대와 다르게 돌아가고 보상도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해.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러나 가장 모호한 답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일상이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실망을 넘어 체념으로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일 뿐 하나님 품 안에서의 내 본질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뻐하십니다. 나의 존재만으로 기특해 하십니다. 아이들만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비유의 말씀은 아이들이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만 좋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의기양양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단순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본질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의 상황이나 처지, 남들의 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자는 것만 봐도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면서 이상하게 가엾지 않습니까? 그냥 내 자식이라는 그것 하나로 충분히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완성해 놓았단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에덴 동산으로 와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어주길 바란다. 사실은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음을 경험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미 죽음을 해결하셨고 또 의로운 주님으로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가장 무서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어서 사자에게 뜯겨 죽기도 하고 싸우는 투사 글라디에이터로 끌려가서 상대방에게 맞아 죽기도 하는 이러한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4절에서 18절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순간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니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죽음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들었을 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아담으로 하여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과실들을 다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린 과일은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정확히 아담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법들도 사실은 다 약속에 관한 것들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과일을 먹으면 죽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약속이고 모든 과일을 먹도록 허락하신 것은 복을 주시는 약속이었는데 아담은 신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당장 늙어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먼저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아들과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영혼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죽음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 가여우셨을 것이고 그 사랑을 그대로 닮은 예수님은 우리의 벌을 대신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담처럼 사람으로 가서 아담 대신에 아버지의 법을 다 지키면 큰 상을 주십시오. 저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상을 주십시오. 누구든지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에겐 상으로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목숨값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람들은 죽음의 노예가 되어 벌벌 떨고 꼼짝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려 하나 히브리서 기자가 9장 20절에 밝힌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딸처럼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여서 바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법에 따라 자신이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실함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을 저에게 다 주세요. 하나님 법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신실하게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잘못하고 유혹에 빠질 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절대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을 이기고 대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죄는 이미 제가 다 받았으니까 화는 저한테 내시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벌 내리신 걸로 다 끝내고 이들을 불쌍히 보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걱정까지 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화를 풀어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서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과 뼈와 살과 피로 고생과 유혹을 다 겪고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은 제가 저들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다 겪었거든요. 저들이 잘못한 것 이미 제가 벌을 다 받았으니 저 유혹의 어려운 자리에 있는 동생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지금 하늘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경에는 죽음을 잠으로 비유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치고 그날의 모든 어려운 일을 마음으로 정리하며 편안히 쉴 때 잠을 잡니다. 몸이 아플 때도 회복하려고 깊은 잠을 잡니다. 잠보다 더 큰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만나러 가족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해 잠이 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어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약속을 어긴 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서 그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 잠이 드는 순간이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아들, 딸로 만들면 가족이 얼마나 불어납니까? 나는 동생이 많을수록 좋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가족이 많아져서 너무 기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우리와 예수님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기서 하나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노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우리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둔 영적 가족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공간으로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고 한없이 덜 떨어진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예수님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그토록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세상도 나도 간데없고 선명하게 사랑의 주님만 보일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야만 우리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존재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고서야 자신이 아들이라는 것도 감당 못하겠다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던 탕자를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절박한 상황도 우리들의 힘든 현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예수님이 우리와 공감하고 도와주고 구출하실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신기한 새 에너지가 우리들 안에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온화하고 강력한 인격적 임재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게 할 것이고 새로운 생각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구원이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서 주도적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지는 자신의 어떤 한계와 부족함에 대한 우리들의 체념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한없이 명예로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 만족의 삶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체념하지 않고 언제나 새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꽉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